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죄악 중에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 베들레헴 마곡간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저 뒤에 문을 좀 춥더라도 다 열어주십시오. 좀 요즘에 코로나가 심한데 좀 춥더라도 좀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 뒷문을 다 두 개 다 개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검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깨끗하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 없는 죄악에 눌려 주님께서 허락하실 용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형제를 미워하며 무정하게 말한 죄가 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의 모양을 잃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가슴을 두드리며 통회하였던 세리와 같이 저희도 회개하오니 저희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광혜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사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케 하시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생수를 먹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주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탐하며 내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오늘을 기회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또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 사랑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뜨거운 믿음과 열심을 주시며 높은 영성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개발 공급되어 이 힘든 상황을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사태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국민의 안위와 평화로운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어 안정과 성장이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미진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내년도에도 계획하여 맡겨질 각 요소에서의 사명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심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 동참치 못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는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과 영권을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온 성도가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과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코로나의 위험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선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그 일본 사람 그 연예인이 그 일본에서 인공수정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다 하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연예인이 아무리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도 엄연히 인공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공수정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자 혼자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리아 본인 말고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사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성탄절 설교 때 드렸던 예화인데요. 예전에 구봉서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연예인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습니다. 어느 날 후배 코미디언을 전도해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중에 목사님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았다 이러니까 그 코미디언 후배가 에이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건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성경 공부 분위기가 이상하게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던 구봉서 장로님이 소리를 쳤다 그러죠. 야 임마 그 마리아 지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웃고 이렇게 성경 공부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 남편 요셉도 처음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결혼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문에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당장에 뛰어가서 마리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소리를 치면서 마리아를 창피를 주고 또 요즘 같으면 법원에 이렇게 고소를 해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한 이유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하나의 스캔들로 들은 것입니다. 이런 스캔들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스캔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스캔들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목사님이 뭐 잘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교인들이 시험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또 교인이 잘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지요. 이렇게 스캔들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도 스캔들이란 말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이 스캔들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스캔달론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스캔달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머지않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큰 자리 하나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렸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을 헬라어로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도
스캔들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요셉을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도 스캔달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끼는 것이 헬라어로 스캔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스캔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도 스캔달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본문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치는 바위가 헬라어로 보면 스캔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치는 바위는 무엇일까요? 꽝 하고 부딪히는 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거치는 바위 스캔달론에 꽝 하고 부딪혀서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은 이 자동차 경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차 두 대가 이제 경주를 시작을 합니다. 한 대는 그 유대인이라는 자동차고요. 한 대는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이라는 자동차가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자동차는 너무 좋은 차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이라는 우리 자동차는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차예요. 당연히 경주하면 유대인 차가 이기겠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당연히 토끼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당연히 자신들이 먼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아니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먼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마에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여러분 구원받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은 구원받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원의 결승점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유대인의 차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우승을 한 것이에요. 로마서 본문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 선한 의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우승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직도 그 구원역에 도착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기자가 나가보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자동차가 그만 오는 도중에 거치는 바위에 깡 하고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딪혀서 깨져버린 이 돌이 바로 스캔달론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이라는 돌에 부딪혀서 깨져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부딪혀서 깨어져 버린 거친 바위인 그 예수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거치는 바위, 스캔들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라는 스칸들에 부딪혀서 깨져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요셉은 스캔들이라는 바위에 부딪혀서 지금 깨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본문 20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캔들이었던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스캔들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거친 바위에 부딪히고 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어느 한 목사님은 그 불에 타서 타버린 이렇게 책을 서재 책꽂이에 항상 꼽아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책이 불에 타게 된 이유는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책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당시는 석유 난로를 주로 사용하던 시절이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그 석유 난로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몇이 막 뛰어다니다가 그만 그 석유 난로를 이렇게 엎은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바닥에 흘러서 삽시간에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이들을 가르치던 유치부 그 여자 선생님은 가르치던 아이 5명을 데리고 급히 방을 빠져나왔고요. 또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은 그 부목사님이 그 아래층에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유치부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다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그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를 헤아려 보더니 아이 3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그 부목사님은 불이 난 방으로 무작정 뛰어들어갔는데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아무데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 3명이 딱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애들을 구해줄 수 있었는데요. 근데 화재는 점점 번져가지고 그 아래층 사택까지 불에 다 타가지고 뭐 가재도구고 모든 게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재 중에 타다 남은 책들이 몇 권 있었는데 그 책을 버리지 않고 지금 자기 서재에 이렇게 꼽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은 오래전 화재 때 타버린 책을 왜 버리지 않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신이 부목사 시절에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어린애 3명을 구했던 그 사건이 스캔들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부목사 시절에 불 속에서 아이를 구한 그 사실이 오히려 지금 그 목사님을 쓰러뜨리는 스캔들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전에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한 마음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책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스캔들이 아니라 성탄절이 되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탄절이 스캔들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언제 오시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것을. 산타 할아버지가 주로 12월 24일 밤이나 25일 새벽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올해는 25일 날 오시지 않고 내년 1월 6일 날 오신대요. 왜 1월 6일 알아봤더니 선물을 가지고 입국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성탄절날 못 오고 1월 6일쯤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든 일이 많고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성탄절은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처음에는 스캔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스캔들 대신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함을 믿자 예수님은 요셉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성탄절이 스캔들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시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음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상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복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2000 예수 우리 가는 그들 전화 가져다겠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우리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고 뭐 이렇게 한 개 갖고 가시고 또 2개 갖고 가실 분은 2개 갖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여유 있게 만들었으니까 갖고 가셔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교회 달력을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그림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021년 교회학조 부서장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부장은 우리 박원진 집사님, 아동부 부장은 이상옥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부장은 김태수 집사님, 청년부 부장은 허남덕 집사님, 장년부 부장은 우리 천성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그 교회학조 부서장이 참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워 나가는 이렇게 주춧들과 같은 사실 기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올 한해 우리 수고하신 우리 부장분들과 또 수고하실 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사가 많이 부족한데 교사로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기꺼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